그의 공을
한 강사가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전몽주 선생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중에 하나가 정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성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섯째인 아들인 이방원이가 알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정몽주구나. 그래서 저리 궁리하다가 정몽주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면서 한 편의 시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를 한번 읽을 테니 한번 시를 한번 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몽주가 그 대답에 흔쾌히 그러시죠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 먼저 시를 읽었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사람 들어치게 억혀진들 어떠하리 위도 이같이 억혀 100년까지 누리라, 이렇게 이방원이 이 시를 하여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 써가지고 이 고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는데, 근데 이 시를 들은 정몽주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유명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야 있어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고려의 임금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바꾸지 않겠다는 이런 식인데, 이것을 우리는 또 단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강사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강의한 학생들에게 정몽주 선생님이 이 대답을 하면 살아가기가 힘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데도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게 강사가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인데, 그리고 사지선 다형으로 답을 하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네 문장을 주면서 고려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시를 졌다. 두 번째,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 세 번째, 엄마가 시켜서. 네 번째, 얼떨결에. 근데 많은 학생들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고려를 너무 사랑해서, 임금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날 강의를 했던 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얼떨결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강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얼떨결에 이것은 상황 또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두네스 시몬의 이야기가 내가 지는 것,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내 편에서 보면 얼떨결에 짓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야. 근데 어느 날 같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함께 지게 된 오늘 두네스 시몬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가서 제자를 또 아니야. 5,000명이 간증들을 얘기할 때, 그가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우리 중에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관심이 있어 불경 가운데 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제자들
그나마 어머니 마리아, 두 여인 이런 몇 사람만 남고 그것도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 옆에서 그 십자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연히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를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힘들고 머리에 갈 시간, 사람들의 조롱거리, 채찍질, 힘이 없어서 지치고 이럴 때, 끌고 가는 병사가 자기 갈 길을 못 가니까 누구라도 잡아서 예수님을 끌고 가야 돼. 예수님 옆에서 그를 지게 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말하면 정말 될 수 없어. 내가 정말 단벌 흰사 옷을 입고 가는데 흙탕물을 튀겼어. 이런 사건이야. 근데 이 흙탕물 튀긴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대화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은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억지로 준 십자가가 내가 보면 억지로 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진 일로 인해서 그 그네오 시몬의 아내가 바로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 내가 지는 십자가가 내가 생각할 때는 억지로 주는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억지로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오늘 억지로도 오는 거야. 그냥 보기 싫은데 억지로도 감당해. 근데 그 억지로가 나는 억지로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억지로라도 기도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내 십자가지만 정말 억지로 주는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 십자가 정말 지기 싫어. 근데 그걸 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오늘 재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아주 재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재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재수 없는 일, 직장에서 재수 없는 일, 사람과의 관계 재수가 없고, 다른 사람은 몸이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대비를 죽는다는데 나는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럴 때가 더욱 하나님 무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어떤 타락된 길을 가다가 더 멋있어지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는데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움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는데 어떤 고통을 통해서 멋있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갈 때보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긴 내면이 보여. 저 사람은 돈 없고 돈이 있을 때 하고 정말 돈 없을 때 보니까 저 사람의 정말 내심을 알고 있어. 정말 저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이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가는 길에 억지로 십자가도 지게 하시고 즐겁게 십자가도 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저도 목사님이 저렇게 하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되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순절에 한번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흘렸던 눈물 우리도 많이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하나 올바로 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찼나? 죄로 가득 찼나?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은 그래도 살게 해주시면서 날마다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로운 나라 주시는 그분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내 자신을 봐도 어지럽다라고 생각되면 이럴 때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기를 위하는 그런 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얼떨결에 엄격결에 뜨끈 떠밀려서 이 말은 거진 내가 여기 엄격결에 온 사람이 있고 등 찌물려서 온 사람이 있어. 오늘 이 세 사람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네 발로 찾아왔든 등 찌밀러 왔든 엉덕결에 왔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엄격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배경을 오늘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라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예수에 대해 이미 전부터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오늘 누군가 모함을 해서 죄를 만드는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무죄라는 거, 무죄. 우리도 지금 많은 국가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유죄다, 어떤 사람은 무죄다. 근데 오늘 예수를 심판한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막강한 힘을 가진 그 힘 때문에 저 사람 무죄입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이 보통 우리가 오늘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이 오늘 처형되는 재판은 이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오늘 사형이 집행이 되고 오늘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속전속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질 때 저와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변명할 여지도 없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눈물에 빠져서 오늘 매장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석방해라 이런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했어. 용서를 정말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는 이미 저 사람의 믿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겉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를 석방할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의 죄를 그래서 2명의 죄인을 거기다 같이 가두면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러한 좋은 일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정말 이 십자가가 정말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주위의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어. 근데 우연히 정말 내가 힘들 때 우연히 내 생각 속에 도저히 도줄 수 없는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 대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인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만남도 없는데 그런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함께 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자녀 대대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가까운 사람, 응? 나하고 무엇인가 인연이 있고 내가 그것은 내가 나타나야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아무리 없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내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막 풀려져. 내 속에 내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으로 막 막혀있는데 이 마음이 생겨지니까 막 풀어지기 시작했어. 다시 한번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서 십자가를 같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가 마지막 코스 우리가 언덕을 넘어가는데 이 언덕에 그 넘어야 혼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때 그 십자가 그것을 온전히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었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 누군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만 조금만 더 넘는데 이제 그걸 딱 밀어주면 오늘 그네시오 시몬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믿어주지 않을 때 조금 더 믿어주고 또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나가서 밀어주고 그래서 한 영혼이 십자가를 잘 줄 수 있다면 그 이런 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오늘 그네시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관이 넓어지시고 믿음의 역량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리라. 너무나 상식적인 선택이었지만 빌라도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빌라도는 이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무죄로 내보내기를 원했어. 근데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내 생각을 포기한 사람은 빌라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에 뜻이 있다면 그 뜻은 사람의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에 따라. 오늘 바로 빌라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를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머리에 가시관, 채취, 조롱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세상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흔적 없는 신앙도 좋지만 아픔 없는 고통 없는 문제 없는 신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 신앙이 정말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강약들을 그때 하셨나? 바로 강야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야를 지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 응? 물질의 채찍, 응? 사람들의 채찍, 응? 나를 뒤집어 쓰려는 제 이런 가시관. 이 가시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푯대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구네시오 시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서 내가 지지 못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내가 지책이 이만큼 왔는데 예편을 들어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저와 여러분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것은 정말 나에게 고난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사순절에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싹 트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을 뱉고 또 채찍을 때리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이런 가운데서 네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너 신앙생활하면서 네 가족벌이 뭐냐? 건강이 뭐냐? 사업이 잘 되냐? 누굴 섬기는데 너 거기 섬겨봤자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셨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 힘들어하는데 잡아뜨리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든 것만 집어놨더니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는 그 가족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하는 바울의 시어머니가 된 어머니 무슨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 대대로 예수의 족보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구네시오 시몬의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정말 시몬의 입장에서 표현대로 하면 정말 억지로 한 것인가 불교병 왔다가 물벼락 맞고 간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고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십자가의 처형을 한 번 단지 구경하러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사람으로 보면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건데 이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고통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함께인 시몬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옆에서 거둔 그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시몬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으로 축복받는 그런 십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상을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 중에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두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응? 내 아들에게 옆에서 물 한 모금이라도 준 자에게 내가 상을 반드시 시몬에게 주신 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워에 도망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전에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아닌데 바로 이 브레시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저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때서야 이 시몬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저 십자가는 주님이 주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내가 이때까지 내가 허황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정을 내가 책임져. 이 교회를 책임져. 이 십자가가 이전에 나와 상관없는 일을 내가 센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사람의 간격을 보고 보내신 시몬을 보고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구경꾼이었었구나.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브레시오 시몬의 십자가.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남에게 욕질을 당하면 저 욕질은 내가 당하는 욕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신앙인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의 문제, 나와 함께 공동체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이렇게 오늘 사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이제 주일날 얼굴 한번 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저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손가락질이 나의 손가락질 당하는 거고 무관하고 남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저 사람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불에서 눈물 뿌려 흐르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랬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서 눈물로 변하는 기도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러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그의 삶은 여전히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편견하고 이런 신앙이라면 내가 베드로처럼 이랬다 저랬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한 이유는 내가 오직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을 줄 알아. 그렇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다. 저도 뭐 이게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최고로 무엇인가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이럴 때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정도 계속 이 사람이 장깨라는 거, 장깨라는 거, 또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여기 정형외과에서 낮에 먼 거리를 가려니까 허리를 5대 주사를 맞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서 그리고 몰래 이 병원에서 5대를 맞으면 15일 후에는 10월 한 달 위에는 절대 주사를 안 맞아요. 여기 한 번 맞고 근데 몰래 가서 여기서 주사를 맞고 오후에 여기서 1시간 뒤에 백병원에 가서 목 있는데 또 5대를 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책임감이 있어. 잠이 계속 와. 공동이 풀리고 삶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내가 있지만 그리고 바로 이 시간도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1시간을 목욕탕에서 싸움을 하고 가요. 목욕탕에서 싸움을 하고 내려올 때 다리가 휘청거리고 뭐가 휘청거리고 이러지만 정말 이 예배 내가 남아있는 게 이 예배에 지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이럴 때가 더 내가 뭐 설교를 누굴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단에 올릴 때는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남아있는 카드가 그 카드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 그래서 뭔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아 그럴 때가 하나님이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또 통해서 정말 시간이 허락된다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정말 힘이 있고 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잘했던가 이게 무엇인가 가슴 아프게 한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내가 고난이 다가올 때 한번 해보고 정리해보고 오늘 하여튼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부 다 휴먼처럼 억지로라도 재수 없더라도 그 십자가를 꼭 지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10%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어느 여성 운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다리인 금문교를 지나서 다리에 있던 요구서 표를 끊었는데 7장을 끊었어요. 7장을 끊었는데 그리고 요구서 직원에게 한 장은 제 것이고 6장은 저 뒤에 오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가버렸는데 그 뒤를 이어오는 요금소에 도착한 사람이 돈을 내려고 하니까 직원이 말했죠.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표를 끊어줬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당신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돈을 내려고 했는데 저 앞에 가는 사람이 당신의 표를 끊어주었다. 그렇게 그날 6명의 사람이 기분 좋게 그 요금소를 시작했어. 그 여성 운전사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의 냉장고에 붙던 글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거라. 냉장고에 이 글귀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한번 사순절에 여태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우울해서 친절을 한번 베풀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응? 그래서 그레시아 시몬이 내가 보기에는 억지로 주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귀중한 거지만 그 누군가에게 그 표 한 장 준 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응?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꼭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순절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